반갑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1절에서 25절은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칩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네, 나머지 내용은 눈으로 보고 나중에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단어를 보면 이제 앞 내용과 12장이 연결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고 이런 단어를 우리가 항상 밑줄을 긋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장과 12장을 엮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장 26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주 부류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한 그룹이라 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소수파였는데, 물론 주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 공동체를 향해서 단어로 규정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한 이제 그룹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약간 이렇게 예수쟁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한 단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죠. 자, 그리고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돕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파송하냐면 핵심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바로 그때 분위기가 좋은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헤롯 왕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하고도 다르고요. 헤롯 빌립과도 다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현재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 부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왕으로 있으니까 항상 좋기도 하면서도 입지가 불안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인이 새 부류로 등장을 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기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이것을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볼게요. 제가 PPT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핵심 지도자를 헤롯이 죽이는 걸 보고 헤롯 좋네 라고 이제 헤롯을 좋아하면서 헤롯 대왕도 헤롯 아그리파 왕도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도 좋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분위기를 몰아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야고보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기서 죽은 야고보는 누구냐면 큰 야고보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가 3명 등장합니다. 12제자 중에서는 누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야고보는 큰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죽은 야고보는 큰 야고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보면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뭐가 드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마띠아로 충원을 해서 12명을 채우는데, 그런데 이 큰 야고보가 죽고 나서는 한 명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는데요. 개인적인 묵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존재하니 더 뽑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12제자 중에서 지금 한 명이 공석이 생겼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석이 생긴 게 아닌 거죠. 자,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제 분위기를 타서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3절에 보면 어떤 기간이었냐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에는 유대인 관습에 따르면 사람을 처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결과 물론 기도의 결과,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 기도한 이후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인간적으로 100%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살려두시는가? 예전에 스데반도 하나님은 죽도록 놔두셨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살리신 걸까? 베드로가 살아났다, 풀려났다의 방점이 있지 않고요. 풀려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했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큰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고요. 베드로는 살아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죽음으로써 주의 일을 드러내고 누구는 살아남으로써 주의 일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병에 걸리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침으로써 일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고치지 않음으로써 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워 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기처럼 잤대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명절 지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누워서 아기처럼 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는 생각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마도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자 교회가 흥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맡긴 결과 주어진 평안함을 누렸던 거죠. 최고 지도자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신실한 교인들은 비록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환란 속에서 확장되도록 베드로가 풀려나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음을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났죠. 그리고 풀려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제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한 헤롯이 당황을 해요. 여러분 사절에 보면 예전에 한번 베드로가 풀려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적으로 풀려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사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파수꾼들이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9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그런데 자, 특이점을 하나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예루살렘 교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이미 죽은 큰 야고보가 아니고 그리고 작은 야고보가 아니고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리더였는데 이제 야고보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위임하고 떠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나 안디옥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물론 15장에 가면 베드로가 돌아오기는 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핵심 리더인 베드로가 없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야고보를 세우고 그가 15장에서 핵심 리더로 등장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데 힘쓰고 실제 세워집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사람을 계속해서 키우고 세우고 위임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제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동일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초창기 핵심 리더는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차츰차츰 바울로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계속 교회가 흥왕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다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기도를 계속 하냐면 제가 없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안석이라는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람이 계속 세워지도록 기도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에는 일반 성도 지도자일 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새로운 또 어떤 목회자가 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얘가 이번에 기도 제목에 넣어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 이끌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이 아침에 특별히 저희 이렇게 연약한 시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고 물론 나중에 풀려났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이 아침에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묶어서 주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 일하심에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